로마 4장 17절로 우리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15년 전 12월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아시아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한 중직자, 장로, 권사 임직식이 됐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30여 명이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안수를 마치고 렘넌트 4명이 나와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축가를 부를 때 한 렘넌트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 오늘 세워진 30여 명의 중직자, 장로, 권사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걔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울컥울컥했어요. 찬양해야 할 나이가. 그러니까 걔가 그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임직받은 분도 막 코느적거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축하객들이 다 감정이 누그러뜨려지면서 얼마나 가슴에 와닿. 지금도 선해요. 롤모델을 누구로 세우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바울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너의 롤모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견고한 믿음의 롤모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근데 롤모델이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 늘 좋은 게 중직자들이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삼고 간다면 우리 중직자들을 본 렘넌트들이 야,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안수입사님은 나의 신앙생활에 시작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견고한 믿음의 롤모델은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관을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은 달라요. 유대교들은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늘 말끝마다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유대교는. 그런데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 행위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에.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행한 것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유대교를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죠. 저게 아닌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유대교는 뭐라고 하냐면 행위와 율법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제 뭘 붙잡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를 향하여 바울의 입장을 오늘 4장은 지금 피력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이 유대교를 향하여 너 그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이 피력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충격적 메시지예요. 나는 유대교를 향한 바울의 충격적 메시지를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행위도 아니며 율법도 아니야. 지난 2주 전에 우리 봤던 메시지 중에 로마서 8장 2장 28절로 29절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유대교를 향하여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분명히 말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지금 유대인들 봐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서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유대교의 입장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의 기준이 되는데 그 믿음으로만이 의의 기준 되는 사실을 지금 유대교가 모르고 있잖아요. 유대교만 모르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도 로마서를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의의 기준을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 보면서 의의 기준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도로서 토해내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만이 진정 이스라엘의 자녀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만이 된 거지, 믿음으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지, 그 믿음도 없이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할례, 아브라함이 붙잡은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다고 여길 수 있어요? 유대교는 아직도 지금 할례라, 아직도 율법이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를 보면서 바울은 오늘 충격적 메시지를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건 맞지요? 아브라함은 벌써요. 유대교는 얼마나 무식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6절 59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대요?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5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 보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50도 안 된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58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니 영적으로 얼마나 유식하신 분들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무식한 자들의 행태를 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무지합니다. 한 분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모델이다.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모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구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왔지만 벌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세히 봐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계명되기 전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 잃은 종입니다 라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2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지금 알려줬어요. 그때 6절 봐요. 밑줄 치시고 성경에 평생 기억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예? 창세기 15장 이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17장에 보면 17장 10절로 11절 보면 여기 가서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15장에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줄 확신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바울 가슴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봐요.
그냥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별들을 봐. 네 민족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로 여겼다? 의로 여기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또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를 낳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풍성해진 것 같다. 영적으로 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선명해지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기가 막혀집니다. 분명히 봐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19절을 봐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무슨 상태예요? 죽은 것과 같아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사라 90세입니다. 90세의 사라의 사라 태도 뭐래요? 죽은 것 같대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대요. 아니한 정도가 아니에요.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이라고 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대요. 확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롤모델을 삼고 여러분 한 주간 가신다면 절대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잘 기억하세요.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마 하면 아브라함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주실 분 맞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없지? 저렇게 할 거야. 바다의 모래알을 봐. 셀 수 없지? 저렇게 번성케 할 거야. 그대로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해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사 믿지 마세요. 의사는 기본적인 부분은 말할 수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같은 역사는 의사는 못해요.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폐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신 내용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믿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를 살린 이유를 이렇게 25절에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범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맞지요? 왜 아멘을 시원찮게 하시는데? 십자가에 내주신 건 맞지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활시킨 건 맞지요? 이렇게 분명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말씀하신 말씀을 평생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는 나의 견고한 믿음 한번 확인해 봐요. 이번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은 나의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을 떠나래요. 그래서 800km가 되는 길을 가래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그것도 25살이 아니고 75세입니다. 75세 나이에 집 떠나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75세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왔어요. 뭐 갈등할 수는 있었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조카 롯과 갈등할 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아 종과 형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땅이다. 이렇게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 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만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오는 것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건 맞지요? 맞지요? 뭐 속으로 웃든 뭐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폐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100세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아브라함 봐요. 아들을 줘놓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때 봐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유 됐어요? 이유 없어요. 변명 없어요. 핑계 없어요. 그냥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나무 짐을 매게 하고 3일길을 가서 번제단에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단은 쌓고 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확실히 믿은 아브라함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구나.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목사님 어려워요, 안 돼요, 못해요. 진짜 믿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믿음에는 변명도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안 됐고 변명도 없어요. 믿음에는 핑계도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변명도 핑계도 필요치 않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변명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유를 달아도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핑계해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지금부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나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까 확인해 드렸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곧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봤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 없어요. 고통에서 길이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죄와 저주에서 누구도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권세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통에서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은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는 믿음의 망대가 견고하여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뭘로 믿자? 약속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세요. 성취될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반드시 어떤 역사 일어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아이들 복음송이 그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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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데 뭐가 고민스러워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니까요. 절대 불가능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이 잘 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건 맞지요? 누가 잘해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솔로몬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시작 확실하게 없어. 하나님 보고 지키시옵소서 이랬어요. 확실하게 없어서. 그랬더니 8장 56절로 확인해 보니까, 56절 57절 확인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었어요.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시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5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렇게. 그러면서 60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솔로몬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만 준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준 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으로 보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으로 줬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대. 실상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신 건 맞지요?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아니, 보혜사 성령만 보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만큼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니, 최고의 약속,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속,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언제 신앙생활에 견고해집니까? 그렇잖아요. 저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 보면 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 청소년부, 이게 주일학교, 이게 유치부 아이들까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평생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망대를 가졌다 이 말은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망대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잔 줄 확신합니다. 망대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실한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 나오지.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레미야 3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시작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확실한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선명한 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가면 선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평생의 이정표가 돼요. 아, 맞다. 이걸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도 영원한 유산입니다. 선교 영원한 유산입니다. 절대 제자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렘넌트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237 5천 종족 아무나 237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확신 가지세요. 나는 가진 자다. 뭐한 자라고요? 뭘 가졌는데요? 예? 뭘 가지셨냐고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여러분 것도 돼요. 두 번째, 나는 누릴 자다. 뭘 누리실래요?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세요. 기도로 누리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그럼 두 가지 하면 가지고 누리면 세 번째는 돼야 돼요. 나는 전할 자다. 전할 자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의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의의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이 의의 비밀을 전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줄 때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